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을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교리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장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지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뤘는지 계속적으로 이게 복습해 보는 거, 반복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로마서는 진행됐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크게 죄론과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고 구원이 뭐냐,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어떤 진노냐면은 죽음의 심판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음의 백성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를 진노 중에 내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죄론과 구원론에서 쭉 다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화론 이렇게 합니다. 성화론.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듣게 됐죠. 이제 오늘 이 로마서 9장입니다. 이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9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9장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쓰기 원하냐면은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은 내가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구원에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은혜 받고 났더니 한 가지 마음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떡하지? 내가 이방 나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될 내 나라 내 민족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이게 만든 장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했더니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는데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 9장에는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이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의 큰 근심이 하나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3절부터 쭉 나와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 동족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말 못할 어떤 사랑과 연민이 회복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어. 내 인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내가 무슨 눈물이 있겠어? 이런 사람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메말랐던 눈물이요, 쏟아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희가 보통 신방을 가서 얘기 후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제가 보통 안수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안수기도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물어봐요. 그 왜 우셨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속을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안수기도 해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자기 안에 잃어버린 눈물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집을 신방 가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신방 갔는데 서로가 공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내가 이해 안 되고 나의 말도 이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신방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많이 가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하고, 그분이 웃으면 나도 웃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방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분에게는 다 안수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삶이 그냥 저에게 그냥 고스란히 막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도 막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그분의 삶이 참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저도 울고 기도받는 그분도 울고 막 그래요. 그럼 기도 끝나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사실 무슨 기도한지 제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제가 다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는 거, 저는 그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전까지 자기가 이방인들, 자기 유대인들에게 막 비난받았는데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라를 돌아봤더니 자기 나라 백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족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만약에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부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구원하겠다. 중국을 구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어가지고 열방으로 써야겠다. 근데 잠깐 한국은 그저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쓸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을 통해가는 일을 할 것이고 한국은 버릴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 선교가 막 잘 되면 잘 돼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은 어떡하지? 내가 중국을 다 구원시키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방 나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갑자기 내 동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픈 거.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사랑하면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는 게 뭐냐면 아픔이 찾아오는 거, 이게 정말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9장 전에 바울이 그 앞장에서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앞장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바울이 앞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8장 마지막에는 바울이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 있게 말했던 바울이 9장 딱 넘어오는 그 순간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회복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 우린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린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요 천국 백성으로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교환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한쪽에서는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찬양이 즐거워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전화교회를 이렇게 왔더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안 했는데 코로나 전에 여러분 그 행사한 걸 제가 유튜브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교구별 찬양대회하고 무슨 뭐 대회하면은 와,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젊으실 수가 있으세요? 막 뭐 한복을 막 이상하게 입고 오시거나 몸빼 바지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춤추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이 이분 맞나? 그럴 정도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 혼자 많이 웃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요분이 이렇게 춤췄구나. 제가 많이 봐요,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예. 우리 바울 선교회 남성교회가 막 부른 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정말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막 10,000건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 즐기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모일 때 기쁘고 즐겁고 모임이 너무 좋아서 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야, 정말 좋은 교회와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기쁨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픔까지 볼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게 기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우리끼리 발표할 때 기쁘고,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내 주변에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지? 내 친한 친구는 어떡하지? 그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교회는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비난이 대상이 될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 보면서 지들만 놀아, 지들만 기뻐, 자기들만 잘한다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의 잔치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요 깨닫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랑에 머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요 고통과 함께 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요 눈물과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기쁘고 즐겁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내 친척도 어떡하지? 그들 지옥 백성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예배드리며 기쁘지만 한쪽에 눈물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그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꿈꾸자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고 해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줘야 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누가 울어줍니까? 다른 나라가 울지 않아요. 여러분요, 다른 나라가 북녘 땅 땅고 울지 않아요. 누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북녘 땅을 아픔을 보면서 내가 울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걸 끝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요, 항상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항상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자꾸만 놀고 즐기다 보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즐거운 일만 하고 그저 기쁜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이러면 영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누구를 위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영성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집안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맨날 밤마다 잠 안 자고 막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밤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막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니까 가가지고 그냥 방문 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잠 안 자냐? 그래가지고 건강 해치면 어떡할래? 너 이렇게 살아가면 너 미래가 되겠니? 아마 별의 말을 여러분 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막 컴퓨터 막 전원을 막 뽑지 않겠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너 중독되면 어떻겠냐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엄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등짝 스매싱 탁 때리지 않습니까? 엄마니까.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대들죠. 가만 내버려주세요. 내가 맨날 게임합니까? 주말에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막 대들면은 또 엄마가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컸다고 대들어가면서 그냥 또 싸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아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락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박하게 막 뽑고 막 뭐라 말하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죠. 왜? 엄마니까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하숙집 아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숙집에 남자 학생이 하숙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밤새도록 똑같게 막 게임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뭐 잠도 안 자고 막 오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숙집 아줌마가 잠자가 일어나다가 딱 그 모습을 보고 문 열어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문 열면서 뭐라 합니까? 총각 안 자나?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하숙집 아줌마가 이 말하는 의미들은 뭔지 아세요? 그 남학생의 건강과 미래가 여러분 그것이 걱정된 게 아니에요. 총각 안 자나? 이 말에 무슨 말일까요? 전기세 나와 빨리 자,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는요, 그 아들이 그 학생이 오락해서 뭐 망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전기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숙생 아줌마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하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진 영성이 있고, 하나는 하숙생 아줌마 같은 영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엄마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 어머니의 마인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도 없고요, 성도들끼리도 관심도 없어요. 그 성도가 아픈지 외로운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전기값 안 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하숙생 아줌마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아파하세요. 울어주세요.
이 땅에 예수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픈 겁니다. 아픈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만 결심하면 됩니다. 주님, 내게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내게 그들의 아픔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울 때 나도 울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나도 고통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눈물교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민족, 북녘 땅, 우리가 기도하고 울어주는 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내 가슴이 새까맣게 멍들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땅에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저 북녘 땅에 말씀으로 통일된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